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힘들 때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7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몇만 명의 확진자들이 있는 상태고요. 하루에 보니까 평균 70명씩 죽어나가고, 이것도 조금 공식적으로 그 나라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지만 중국이란 나라 자국을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낮추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보니까 어저께까지는 24명 또 뭐 25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진자가, 아직 사망자는 좀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확진자가 한번 백화점에 한번 다녀오면 그 백화점은 거의 망하는, 문을 확 닫아버리는, 폐업을 해버리고, 식당에 갔다 그러면 그 식당, 그 사람이 수원 쪽에 나타났다면 수원 쪽에 다 비상이 걸리는 참 희귀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 현재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 그거를 사재기를 확 사가놓고 그거를 몇 배 비싸게 또 그것을 대박, 이번이 호황을 누려야 된다,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만약에 1,000원짜리 사면 5,000원, 어떤 거는 10,000원까지 올려가지고 그 브로커들이요, 그 마스크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가 120억 통장에다가 넣어줄 테니까 다른 거 나한테 다 넘겨라.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핸드폰에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발생해갖고 그러한 뉴스가 떠갖고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딱 누르면 또 통장에 있는 정보들을 또 이용해서 돈이 뭐 빠져나간다든가 그런 또 사기 치려고 하는 놈들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라고 하고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광고비를 통해서 젊은 아이들이 야 이번에 기회다, 어떻게든지 재밌게 하고, 그래서 부산의 지하철에서 나 우한에서 온 바이러스 환자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그 모습을 다 찍어놓고,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찍어놓고, 아 몰카예요, 장난이에요. 참 세상이 웃기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또 이용해 갖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조금 혼란한, 예전에도 야당도 있었고요, 여당도 있었고, 늘 그거는 이렇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야지 또 서로 비판도 하고 그래야지 발전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완전히 갈라서서 국민들도 거의 완전히 갈라져 갖고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완전히 적이고 완전히 왼수고 죽여야 되는 그러한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분은 5월달이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한 7월까지는 이게, 여러분 7월까지 가면 거의 2020년 한 해가 이것 때문에 그냥 사로잡혀 갖고 모든 경제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적으로도 어렵다라는 것은요, 나라가 어려우면
알게 모르게 사업체라든가 모든 것들이 또 각 가정들에게 영향을 다 미칩니다. 교회도 영향을 미쳐요. 교회. 저희 시찰에 교회도 오후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로님들이 모인 오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늘 교회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쭤보는 분들이 많다. 방송이 너무나 많이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 성도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인생이 가만히 보면 근데 어렵지 않은 시절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어려웠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 갑자기 들어와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병원 가서 누가 확진나라 그러면 내가 병 걸렸나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무슨 죄인이 되어버린 것 같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막 백화점 문을 닫아버리고 막 다 폐쇄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다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뒤에 지도자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군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현장에서 지휘지도하며 싸웠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위에서 떨어지면 그냥 가서 순종해갖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 근데 이제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지도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그 땅에 사는 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아니 지도자도 해본 적이 없고 물론 전쟁을 해봤지만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인간으로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떠한 지도자의 자리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커다란 그러한 어떠한 사명에 대한 짐 여호수아는 마음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고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알게 모르게 여호수아처럼 자기가 해야 될 짐은 너무나 감당해야 될 짐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따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이 말씀을 꼭 음미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잖아. 모세도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그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고 그 일을 이루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막 우리 생각을 막 찾아올 때 우리들이 여호수아 1장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게,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같은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집 나간 탕자를 늘 멀리서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를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그렇죠.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한 그 걱정과 그 근심과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에 늘 걱정은 자식입니다. 자식이요. 때로는 자식들은 부모를 포기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막 말세가 되면 감정들이 조금 이상해서 그런 현상들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오.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널 버렸어. 하나님은 널 원래 알지도 못해. 하나님은 널 떠났어. 옛날에 한때 네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은 너를 좀 도와주셨는지 모르지만, 너가 지금은 너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너가 인생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널 떠났어. 악한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와 왜곡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요,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더 상처를 줘요. 너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너 정말 생각해봤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봐, 너 자신을 몰라서 그래. 너가 위롭다고? 너가 정말 바르게 살았다고? 야,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벌 주는 거야. 욥의 친구는요, 그 상황적인 것을 그냥 인간론에 근거해서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죄 때문에 그래. 그 죄를 너 해결해야 돼. 돌아와. 이렇게 해갖고 막 얘기해. 더 위로를 하러 온 친구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새 친구가 와서 다 그런 논리로 너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너가 뭔가 잘못했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뭔가 죄성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그것에 적용을 하면은 안 되죠. 악한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와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금 어렵게 되면요, 그 힘을 비집고 와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신의 씨앗들을 뿌리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날 떠난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1장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심리, 이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한 사단이 자꾸 그 생각을 주거든요. 그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면 그래, 난 안 돼.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그때 여러분 그거를 그 차단을 딱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뭐 그래도 내가 건강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게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견딜 수 있는 건강하면 돼요. 세상이 어려워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가 강건하면 모든 것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좀 육체가 무너져도요, 좀 정신적으로 좀 나약해도 영적으로 굳게 서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하나님이 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으라고 그랬는데 작게 읽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지난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이제 새해가 돼서 발표하는 그 연설하는 것을 들어 1시간 반 정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신문지상에서 일어나는. 물론 어느 정도 짜여진 어떤 그 스토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중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법적으로 막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학교에서 기도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슨 소리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 나라.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실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다 보장합니다. 마지막 그 연설을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막 이렇게 경제적인 뭐 발전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하나 내용도 조금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신념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시진핑이 하는 일이 그 중국의 우한에 있는 400개 교회 십자가에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이 우한 그 지역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부터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인들 다 핍박. 성경책을 갖다가 공산주의랑 맞지 않는 내용들을 성경을 다 지금 뜯어 고쳐가지고 이상한 내용들은 다 교회 십자가 다 내려버리고 거기다 시진핑 사진을 다 올려. 공산당 그 선언서를 늘 공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 중국에. 그 예배에도 이제 공산당 그것들 이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겁을 먹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압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 시각이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발표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는요, 경제적인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프리카 그 흑인들 그러한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미국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 상류층만 막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다 하더라고. 그것도 다 통과시키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기독교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쪽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뭉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나라도 또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리들이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자, 초심을 붙잡는 자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아도요, 끝까지 말씀 붙잡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 말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7절과 9절인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이러다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목사의 모든 것들도 다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악한 사단은요, 여러 가지 통로로 막 시험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설교지만 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증거하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 1장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지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도 있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